18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일로써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고 그 뒤에 28절에서 3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리고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27절 읽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6장에서는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정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머물렀던 것은 어디입니까? 헤브론에 머물렀죠. 헤브론에서 머물다가 거기에서 이제 떠나가는 길에 지금 굳이 브엘세바를 먼저 들린 거예요. 브엘세바를 먼저 가는 길에 멀지 않습니다.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가서 일단 짐은 쌌습니다. 짐은 쌌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왜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요? 야곱이. 그것은 지금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총체적인 상황을 볼 때 자기들이 애굽에 가서 지금 요셉을 만나고 그 기근이 요셉을 통해서 들어보니 7년 더 있다고 하고 분명히 요셉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그들에게 말하여 주고 그 기근과 환난을 피해서 애굽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해 온 것을 알았죠. 뿐만 아니라 바로의 왕까지 나서서 쌍수를 들고 그들의 이주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민 오면은 땅도 주겠다, 먹을 것도 주겠다, 가구와 살림살이도 주겠다고 이렇게 환영하고 있으니 모든 조건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야곱이 머물렀던 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했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야 했다는 것인데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근이 있을 때에 가나안으로 갔다가 할머니 사라를 자기 누이로 속이고 거기서 또 큰일 날 뻔했던 이야기. 거기서 롯이라고 하는 뭐가 됩니까? 하여튼 그 외삼촌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롯이 또 애굽의 생활 양식에 물들어서 애굽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그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그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그 가정이 풍비박산난 그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하갈이라고 하는 계집 여종을 통해서 결국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그 가정에 또 어려움이 생긴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고민했던 것이죠.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 또 아버지 이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 이삭도 기근 때에 그랄 지역으로 가서 하마터면 자기 엄마 그 리브가를 그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길 뻔했던 그 이야기, 그 실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를 지켜주셔서 그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선이었던 그 그랄 지방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기는 같은데 이것이 정말 믿음의 행동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회의가 들었던 것이죠. 이런 질문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만약 제가 야곱의 입장이었다 한다면, 만약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야곱이 그때 믿음의 철이 들었으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네가 걱정하지 마라. 믿음의 퇴보가 아닐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행위가 아닐까, 이것이 그렇게 생각해서 너희가 그것을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준 약속이 있었죠.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땅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주겠다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너희들이 가면은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 주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믿음의 퇴보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약속을 이루는 경륜을 포함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이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큰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4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그러나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다시 그 민족이 크게 이루어진 그 후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다시 그들을 내가 이끌어 인도하여 이 땅에 오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있죠. 이것이 믿음의 퇴보가 아닐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행동일까? 이것을 우리가 살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묻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기뻐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때는 왜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브엘세바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이 야곱의 애굽 이주는 허락을 왜 하셨냐 이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레슨을 받냐 이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상황과 관계없이 기계적인 명령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이게 변화의 틈이 없어요. 그냥 꽉 막혀가지고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꽉 막힌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이 안식일을 어기는 조항들을 쫙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유대인들의 자기의 관습법으로 만들어서 하라 하지 말라 이걸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면 안 되고 이건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되고 이걸 쫙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면서 그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해 주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는 행위. 율법을 어긴 거라고 정죄하면서 예수님에게 달려들었죠. 이게 꽉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걸 율법적인 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동정과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똑같은 기근이라는 상황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고 야곱 때도 생겼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 이삭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으로 가는 걸. 근데 야곱 때는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플렉서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 때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 부서에 믿음 좋다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자매가 나오게 됐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너무 자매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청년이 결혼할 배우자를 놓고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 배우자를 나에게 주셨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서 그 자매에게 다짜고짜 얘기합니다. 자매님,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매님이 내 배우자감이라고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래요? 그거 참 이상하네요. 당신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당신과 결혼할 마음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나의 눈에는 당신이 내 배우자감으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그거 참 이상하네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이렇게 일방적인 개인의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 따라줘야 돼요. 세 번째는 환경이 그것을 따라줘야 돼요.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애굽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환영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다 이주하자고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근이라고 하는 환경적 요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사람의 인도, 환경의 인도, 이 삼박자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기쁘게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 만약에 그것이 나 한 사람의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고 어떤 조직체라고 한다면 삼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 삼박자를 맞을 때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상함도 없이 환경적인 적합함 속에서 그 일들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속에서 야곱이 애굽 이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이주가 믿음의 땅에서 머물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70명의 가족들이 갔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요셉이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오거든 바로 왕이 물을 건데 당신들이 목축업자라고 하는 것을 꼭 말하라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들이 머문 것은 고센 땅인데 고센 땅은 이집트의 북부입니다. 나일강 하류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경계를 들어와서 바로 머물게 되는 땅이 고센 땅이에요. 이집트란 땅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머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차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기 좋은 그런 교통의 요지에 그들이 머문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면 간다는 그거를 그들이 염두에 두고 산다는 거죠. 이 이집트 땅이 우리가 살 영원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축업자라고 하는 직업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3D 업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가증하게 여겼어요. 히브리 사람들하고 해서 밥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 목축업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 이집트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게 하는 이유가 되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 땅에 머물 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갈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과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애굽 이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믿음의 퇴보인가? 이것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행동은 아닌가? 그가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가나안 땅을 떠남이, 애굽으로의 이주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확신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가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크고 작은 하나님 사건들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사람의 준비, 환경적인 준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마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에 도와주시고,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적정한 하나님 속도로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운 가정들, 경제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러러오니 주께서 붙드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또한 수술 후로 하나님 회복 과정에 있는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쾌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우환으로 있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안수하시고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